담기 2월 프로젝트가 격려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담기. 그걸 줄여서 뭐라고 읽는지 아세요? 그성담. 그성담이라고 불러요. 격려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격려하고 직장에서도 격려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격려를 해서 힘을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격려해 주실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스탠딩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계속해서 기쁨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 다해서 주님을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왕 되신 주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여신 팔로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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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시간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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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머리 위로 박수하실까요? 하나, 둘, 셋, 넷. 함께 고백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만물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아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와 여호와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와 위대하신 와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함께 외치며 나갑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 높고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두 손을 높여들고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를 통치하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통솔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나라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사 기적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 말씀 선포할 때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고 오늘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매주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복 내려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2월 한 달간 격려를 주제로 그리스도의 성품 담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 싱크 공동체와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싱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듣는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W팀과 카나프팀의 콜라보 스탠딩 예배는 언제나 즐겁죠?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어디로 가지? 뉴싱크스 여러분, 예배당 앞 새가족 등록 부스로 오세요. 88기 이재건, 89기 김연경, 91기 김정규 환영합니다. 슬로스쿨 정기총회 안내입니다. 싱크 청년부에서 떠났던 국내 선교지 슬로스쿨 기억하시나요? 현재 1공동체에서 선교헌금제로도 섬기고 있는데요. 정기총회에 참여 가능하신 싱크스는 참여해주세요. 돌아오는 주 2월 22일 금요일 오후 5시입니다. 예배 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3월부터 예배 시간이 변경되는데요. 1부 예배는 아침 8시, 2부 예배는 동일하게 11시, 3부 예배는 11시 30분입니다. 3부 예배에 나오시는 싱크스는 1시 30분 기억하세요. 지금 예배당 오른쪽 기둥 쪽에 앉으신 분들, 또 오른쪽 맨 뒤에 앉으신 분들 외에도 곳곳에 앉으신 분들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금요 예배에도 함께 하셔야죠. 예조이스와 함께하는 금요일 저녁 8시 503호에서 만나요. 이번 달 그성담 프로젝트가 뭐죠? 네, 뭐라고요? 네, 3층 에스컬레이터 옆에 가시면 격려의 말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같이 가보아요.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싱크뉴스 전하는 사람이 물어볼 때 대답을 크게 한 사람들 크게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착한 아이들입니다. 뭐 할 때 응답하는 거 아주 중요하지요. 반응을 아주 리액션을 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할게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저는 1월 둘째 주일부터 그리고 지난 주일 그리고 오늘 설교까지를 크게 한 세트로 설교를 구성하며 이제 오늘 그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거의 결론 부분이죠. 주제는 예배예요. 예배인데 좀 더 길게 하면 2018년 그리고 2019년 2년 동안 계속되는 거죠. 작년에 우리 교회 1년 내내 붙들고 가는 말씀이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는 로마서 4장 24절이었죠. 그리고 올해는 로마서 12장 1절 영적 예배를 드리라.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붙들고 가는 말씀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그거는 이제 모여서 드리는 예배 거기하고 주로 연관된다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영적 예배 이거는 일상과 삶의 예배 이렇게 짝을 이루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끝나는 2017년 한 가을부터 예배를 생각했어요. 그러면 꽤 오래된 거네요. 그죠? 횟수로 3년 된 거네요.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한국 교회, 교계에서 행사도 많이 하고 세미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정작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 한국 교회가 변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올 가을 지나고 또 11월, 12월 지나면 종교개혁 500주년은 그냥 또 행사로 지나가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생각을 했죠. 종교개혁의 정신이 무엇인가? 또 500년 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삶을 다 헌신했던 그 위대한 운동, 그게 오늘날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어져야 한다 하면 이게 어떤 면에 초점이 있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종교개혁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두세 가지 중 하나가 예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년에 우리 교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성경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오늘에 있는 그거를 예배를 통해 1년 내내 끌어안고 가자. 그래서 작년 2018년 우리 교회 1년 동안 걸어오는 말씀을 요한복음 4장 24절로 정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걸어온 거죠. 그리고 사실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4번에 걸쳐서 교회 갱신을 위한 예배 콜로키움 이런 모임을 4번에 걸쳐서 가졌어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참여한 모임은 아니었고요. 아마 주로 목회자들 그리고 한국 교계 전체로 오픈된 모임이었어요. 예배 학자들이 참여해서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가 어떤 형태가 돼야 될 것인가, 그 정신은 무엇인가 그런 거를 4번에 걸쳐서 한 거죠.
그리고 특별히 세 번째, 그러니까 2018년 1월 모임에서는 예배 드리는데 시각 디자이너, 미술가 또는 건축가 뭐 이런 사람들까지 같이 참여해서 그렇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모임은 예배에 대한 그냥 신학적인 논의 이것만이 아니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 우리 성락성결교회 대예배실 여기에서 어떻게 예배를 세팅할 것인지 그게 초점이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 4번의 콜로퀴움 진행하는데 들 비용을 헌금을 해주셔서 꽤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오시는 강사들한테 강사비 지급해야 되니까 보통 교계에서 그런 세미나 할 때 이제 논문 써서 발표하고 하는 그 강사비 지급하는 것보다 사실 훨씬 더 많이 지급하면서 신경을 써서 했죠. 그때 4번의 콜로퀴움 그게 뭐 논문 발제하는 그 학자들 것도 그렇지만 발제 끝나고 토의하잖아요. 이거 토의하는 것까지 그대로 다 녹취해서 프로토콜 기록을 다 했어요. 그래서 4번에 걸친 그게 전부 다 합쳐져서 한 500 내지 한 600페이지 책으로 그게 아마 3월 중에 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4번의 콜로퀴움 거기에서 얻어진 결과를 우리 교회 예배 세팅한다. 근데 몇 년간에 걸쳐서 세팅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지금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끌어가고 있어요. 몇 년간에 걸쳐서 우리 교단뿐 아니라 한국 교회가 걸어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예배를 세팅한다. 이런 거죠. 올해 1월 둘째 주일부터 오늘까지 이게 전체가 예배거든요. 자, 한번 1월 둘째 주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이 전체를 어느 정도는 요약한다 그럴까요? 줄거리라 그럴까? 제일 중요한 요점을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사람은 예배를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철학적으로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거. 근데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사람은 예배를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피조물, 모든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창조의 주님, 구원의 주님께 예배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만, 아주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 거기에서 제일 중심적인, 아주 중심적인 게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애완동물을 집에서 기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 반려동물, 뭐 개를 기르는 사람도 있고 또 고양이 기르는 사람도 있고 요즘은 뭐 별거를 다 기른다 그래요. 근데 애완동물들은 그 반응을 도무지 반응을 예측할 수 없다.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이나 식물은 자기의 거기에 담긴 메커니즘, 본능이라고도 그럴 수 있고 그 구조라고도 그럴 수 있고 그것대로 움직입니다. 베란다에 놓인 화분이 이렇게 가지가 뻗고 또는 꽃이 있으면 꽃이 어디를 향하냐면 햇빛이 있는 쪽을 향합니다. 그죠? 근데 어느 날 꽃이 얼굴 타, 나는 햇빛 싫어. 그래가지고 반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사람만 자유의지를 가졌어요. 이 자유의지는 창조의 주권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부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 자유의지입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얘기해 보면 하나님이 대단한 모험, 위험 부담을 안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람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런 존재를 인격적인 존재라고 그래요. 동물은 뭐 주인한테 밖에 나갔다 오면 막 그 반려동물이 막 아주 좋아하고 달라들고 뭐 그래도 야, 너 인격적으로 참 착하다 그러지는 않죠.
물론 인격이란 말 자체가 사람 인자 그리고 격 이게 이제 붙은 말이니까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인격적인 존재다 하면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누가 너 이거 안 하면 죽여 이렇게 해서 했다 그러면 인격적인 행동은 아니잖아요. 강제나 강압에 의해 행동한 거니까. 인격적인 존재 그거는 자유의지에 따라서 행동하고 이러는 거죠. 자, 그러면 예배를 다시 한번 연관시켜서 사람은 어떤 존재냐? 예배를 위해서 창조됐다 그랬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이걸 한번 제가 정의해 보겠습니다. 자유로운 인격적인 결단으로 자기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사는 존재,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요, 우리의 예배 생활을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나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인 66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 체험, 그런 만남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예배를 드리며 사는 존재인데 예배의 심장, 주일 예배죠. 그리고 예배의 기둥, 이거는 수요 예배. 우리 교회 싱크 청년부는 금요 싱크 모임이 있으니까 그거를 예배의 기둥, 그러니까 일주일에 그 가운데 있는 걸로 그렇게 봐도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공예배를 중심으로 시간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선물들이 그 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돌보면서 이끄시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이 예배 드리는 거, 이거를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영적 예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서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근데 예배 앞에 붙은 영적이라는 말, 이거는 다른 말로 합당한 예배, 합리적 예배, 이성적인 예배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 신앙의 논리로 이렇게 본다면 신앙인이 예배 드려야 되는 건가? 그럼요, 예배 드려야죠. 신앙인이 아니라 그냥 사람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이 어떤 존재냐? 예배 드려야지. 이유가 뭐지? 논리가 뭐지?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이끄시는 거야.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논리가 맞다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거네? 그럼 그게 맞지. 그게 합리적이지. 그게 이성적이지. 이 영적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영적 예배, 예배 앞에 수식어로 돼서 예배를 수식하는 말로 영적 예배 이렇게 됐는데, 이걸 한번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하고 마땅하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이치적이고 논리에 맞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 영적 예배로 표현된 거 참된 예배죠. 그런 예배의 특징이 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삶은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직 예배에 훈련되지 않은 것이고, 예배를 참 열심히 드리는데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예배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 거기에서 중심은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 인간 존재에서 마음은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여튼 그 사람의 삶 전체 다, 삶의 모든 것이 이 마음이 사령탑이에요.
마음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다? 그러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2절에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 마음이 변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이 변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66권 성경에 가장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죠. 근데 마음이 변해야 이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럼 마음이 변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삶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일상이 바뀌는 거예요. 일상이 바뀌는 거를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산 제물로 드린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철학적으로 또는 인문학적인 논의에서 몸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은 정신, 영혼 그리고 신체가 몸이잖아요. 이렇게 구성됐는데 영혼, 정신 그거 말고 이 몸 이거를 뜻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몸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대표하는 말이 몸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사실 사람의 몸이라는 게 가장 직접적이고 실체적이고 느낌이 꽉 오고 이러는 거죠. 몸, 그죠? 이것처럼 직접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사람 존재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에서 몸이라고 할 때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근데 몸을 산 제물로 바쳐라. 구약 성경에 제사 시스템 요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사에서는요, 제물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은 식물도 제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동물이 제물의 중심이죠. 근데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거를 제물로 바칠 때 제물은 죽어야 돼요. 제물은 죽여서 피를 쏟고 그다음에 또 뭐 불태워서 바치는 것도 있고 뭐 등등. 그러니까 제물은 죽어야만 제물이 돼요. 근데 여기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면 특이한 표현이죠.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라 그랬으니까 우리 몸을.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몸을 제물로 바쳐라 그러면 죽여서 바치라. 뭐 구약을 직접적으로 말하면 그런 뜻인데 그런 건 아니고 살아있는 제물. 그거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 예배 끝나고 나가서 생활할 때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는 신체를 가지고 생활하잖아요.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제물, 예물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너희의 일상의 삶 전체가 예배다. 그리고 일상이 변해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 두 절에서 영적 예배는 뭐냐? 마음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인데 일상의 삶이 변화되는 거다.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영적 예배 그리고 하고서 물음표를 붙였어요. 영적 예배 제가 지금 요약한 거예요. 좋은 거죠. 또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뭐지? 그리고 어쨌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살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영적 예배 여기에 그 뒤에 있는 12장 13장 14장 15장 사실은 16장 끝까지가 다 여기에 걸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영적 예배 그리고 뭐 어쩌란 말이냐, 뭐 어떻단 말이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냐, 그게 이제 뒤에 쭉 걸려 있는 거죠. 근데 3절부터 8절 조금 더 내려가면 13절까지인데요. 3절부터 이어지는 첫 번째 덩어리가 교회 생활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게 교회 생활이고 교회 생활이 변화돼야 된다. 교회 생활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 거예요. 교회 생활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여기가 훈련장이고 사령탑과도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서 내가 훈련되고 변화돼야 가정이 또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직장 사회생활이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의 중심이 예배인데 이 예배에서 받은 은혜로 교회 생활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 3절부터 8절까지는 적어도 두 가지 교회 생활에 대한 가르침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이런 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부정적인 표현 형식으로 얘기해 본다면, 첫째가 교만하지 말 것, 두 번째가 독단적이지 말 것, 그러니까 독선적이지 말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긍정형 표현으로 바꾸면 교만의 반대말이 겸손이잖아요. 교회 생활에서는 끊임없이 겸손을 훈련하는 것, 겸손해야 된다, 온유함을 훈련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독단적이다, 독선적이다, 이거하고 반대되는 게 더불어 살아가고 동반자로 같이 걸어가는 그런 훈련이 교회 생활에서 중심이다, 그런 거죠. 하여튼 두 가지, 교만하지 말 것, 독선적이지 말 것, 그 다음에 긍정형으로 하면 겸손을 훈련하고 그리고 더불어 사는 것을 훈련한다, 이런 거죠.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자, 3절 말씀, 여러분 주보에 3절 말씀, 주보에 제가 설교문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서 3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주보 한번 다 보셔요. 자, 설교문 제일 위에 성경 구절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거기 구절을 잠깐 더 좀 보고 계시겠어요? 거기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랬죠. 공동 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부분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기록했죠. 근데 이거를 새 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3절 말씀은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동전이 양면이 있잖아요. 근데 동전의 양면으로 설명을 해본다면 앞면은 교만이고 뒷면은 열등감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달리 자기가 똑똑한 거를 많이 과시한다, 그 사람은 잘하면서 똑똑하다 여기에 대해서 열등감이 강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뭐 유달리 돈 많이 버는 걸 자랑하고 내가 부자라는 걸 유달리 그렇게 아주 그냥 자랑하고 그냥 과시하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모른다, 그런 사람은 쭉 자라면서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그런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에 대한 열등감이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그 뒷면이 열등감이에요. 이거 사람에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교만과 열등감은 비교의식에서 나옵니다. 그죠? 누구하고 비교해서 내가 못하다, 내가 초라하다, 그것 때문에 막 그냥 분하고 또는 막 초라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해서 내가 고면에서 누구보다 좀 낫다 그러면 막 그냥 내가 더 낫다 자랑하고 이러는 거죠. 이게 비교의식이에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비교의식에서 발생했다는 거 아시죠? 구약 성경에 가인과 아벨이 형제간이었는데 형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거는 예배 드리고 그 드린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인은 좀 책망을 하셨는데 아벨은 칭찬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비교의식이 생겨서 동생을 쳐 죽였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만하면 그러면 저 사람 저렇게 하다가 망하는데, 저거 결국은 안 좋아지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경 잠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선봉이 뭐예요? 뭐 앞장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이 이렇게 앞에 드러나는 걸 보면 그 뒤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망한다, 이렇다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이거는 인간 모든 사회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기업, 장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가게를 열었는데 장사가 잘 된다. 가게 처음에 열었을 때 누구나 다 고객이 오면 막 깊이 숙여서 인사하고 뭐 서비스도 하고 막 그러죠. 근데 돈을 좀 벌었어. 근데 가게 주인이 돈 벌고 장사 잘 되니까 손님들한테 더 이상 인사 정성스럽게 하지도 않아. 교만해졌구나. 그러면 그 가게는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기업이든
뭐 대표적인 뭐 삼성이든 LG든 어떤 큰 기업이든지 간에 어떤 제품을 개발해 놓고, 이 교만이라는 게 주로 인격적인 특징을 얘기하는데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어떤 제품이 잘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 제품 최고야. 근데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나중에 다른 기업에 어떤 더 좋은, 그 분야에서 더 좋은 제품이 나와서 시장 이 잠식을, 그러니까 시장 장악력을 꽉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일종의 교만인 거지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어떤 사람이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에게 먼저 불행이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이 평화를 깨뜨립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볼 때 결코 이쁘게 안 보시겠죠, 그죠? 형제 자매들이요, 교회 공동체, 교회 생활에서 겸손을 훈련합시다. 그건 여러분의 사회생활, 걸어가는 인생길, 여러분의 가정 전체에 복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독선적이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인데 4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요, 4, 5절에 기본 원칙이 나와요. 자, 4절, 5절 또 여러분 주보 한번 보셔요. 자,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너무너무 많이 들은 얘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얘기가 지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일반 사회생활에서 예수 믿지 않는 일반적인 영역에서는 지체 이런 말은 사실은 좀 어색한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익숙한 말이죠. 근데 어쨌든 지체 참 좋은 말이죠. 근데 여기 4절 5절은 진짜로 멋진 표현입니다. 여러분, 보통 어떤 가르침이든지 현자의 가르침, 대단한 스승의 가르침, 대단한 가르침일수록 얘기 구조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은 공통점이 있어요. 쉬워요. 어린아이가 들어도 알아요. 나이가 들은 사람도 그 얘기를 들으면 깨달음이 와요. 이게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대부분 다 이야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야기는 쉽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여기에서 그렇게 쉬운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이 몸이 있잖아요. 근데 몸에는 지체가 여러 가지죠. 손이라는 지체, 이 지가 가지 지자, 체가 몸체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 몸에 달린 게 여러 가지다 그런 거죠. 뭐 머리, 손, 발, 눈, 뭐 사람 속에도 위도 있고 장도 있고 또 갈비뼈도 있고 뭐 췌장도 있고 또 심장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 몸이 있는데 지체가 여러 가지가 많다. 근데 그 지체가 다 똑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다. 성경 에베소서나 다른 데 보면 머리가 발한테 야 발아, 넌 참 쓸모도 없다, 넌 생각도 못하고 그럴 수 없다 그런 거죠. 발 없으면 머리 지가 어디를 가겠어요. 우리 사람 몸은 다 필요 있고 다 쓸 때 있어요. 보통 맹장 그거를 그냥 잘라내기도 하죠. 맹장에 이게 뭐가 쌓이면 맹장염이 되니까. 근데 뭐 하여튼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맹장도 그거 안 잘라내는 게 좋다,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뭐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손톱 발톱도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손톱 발톱 이게 없으면 사람이 이게 큰일 난다 그래요. 어떤 큰일 나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한번 없어지게 한번 해보면 금방 체험할 거예요. 사람 손에서 손가락 5개인데 엄지손가락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죠. 이게 각 손가락마다 기능이 다 다릅니다. 이 5손가락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다 그러죠. 엄지는 4손가락이 제 아무리 튼튼해도 엄지가 없으면 이렇게 쥐는 기능이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 몸에 지체가 많은데 다 필요해요. 이 기능이 다 같진 않아요.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야 돼요. 몸으로 생각하면 당연하죠.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도 서로가 많은 지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6절부터 8절에 그 다양한 종류가 열거되어 있어요.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또는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등등.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다 이게 다른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모든 일을 잘하는 경우는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나는 아무 일도 못해, 그러는 사람도 없어요. 교회를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부 임원회 또는 우리 교회는 뭐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성가대 교회학교 뭐 등등 여러 가지 기관 부서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야, 우리 이번에 기념품으로 뭐를 할 거냐, 뭐 그런 게 이제 서로 회의하면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머그컵 우리 뭐로 기념품 하자 그랬더니 누가 머그컵 말고 USB 메모리 그게 좋겠다. 그래서 머그파하고 USB파하고 이게 대립이 됐어요. 그래서 토론이 격렬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봐서 숫자가 많은 쪽으로 가면 되겠죠, 그죠? 보통 민주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숫자 많은 쪽으로. 근데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됐어. 근데 예를 들어서 USB파가 밀렸어. 머그컵으로 이제 기념품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이 숫자가 작은 USB파가 결정이 되고 나서도 막 뒤에서 뒷말을 하고 뭐 불평을 하고, 그건 품이 없는 짓이죠, 그죠? 결정의 과정에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은 결정이 됐으면 그 집단, 그 모임, 그 공동체성을 위해서 논의 과정에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일단 결정이 되면 채택이 안 된 그런 의견을 냈던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래 하자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머그파 그 다음에 USB파가 수가 똑같으네, 그러면 어떻게 곤란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이거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자.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회장이 결정하면 돼요. 보통 어떤 단체든지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그런 게 보통 회칙이나 일반적인 인간사회의 관례예요. 그럼 회장이 결정하면 돼요. 근데 그 회장이 USB로 결정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회장이 어렸을 때 자라면서 뭐 초등학교 때 USB를 너무너무 갖고 싶었는데 그걸 못 가지고, 이런 게 이제 무의식에 있어가지고 회장은 USB가 좋아. 그래서 USB로 결정이 됐어. 그러면 또 그렇게 결정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머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회장이 됐다. 그러면 머그컵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합리적으로 이치적인 존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욕심과 교만과 독선을 버리면 어떤 문제든지 안 풀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생활에서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은 민주주의가 훈련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마당이 교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대로 아름답게 교회 생활이 진행이 되면 그 교회에서 자란 신앙인들은 우리 사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1월 둘째 주일 설교부터 오늘 설교에 이르기까지 쭉 1년에 어떤 일관된 맥으로 설교하면서 결국 우리가 도달하는 지점은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 영적 예배라고 표현하는 이 참된 예배는 일상의 변화로 이어져야 되고, 일상의 변화, 거기에서 첫걸음이 교회 생활입니다. 구체적으로 교만을 멀리하고 독선을 멀리하고,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표현하자면 우리가 겸손을 훈련하고 남을 존중하고,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남에게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내 의견이 채택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 다른 사람의 의견이 더 많으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또 따라가 줘야지,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또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이게 이제 교회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교회 생활이 우리 삶의 축복의 중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특별히 싱크 청년부,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이요,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들의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이 충분히 훈련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성품이 훈련돼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에 큰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내가 깨달은 것, 내 마음에 다가온 것, 그거를 이제 입술로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립시다. 요점은 두 가지예요, 그죠? 교회 생활, 신앙생활의 모든 중심은 교회 생활이고 그 중심은 예배인데, 참된 예배는 삶을 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변화는
교회 생활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교만과 독선은 자신을 망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여 죄악이죠. 내 반대로 겸손을 훈련하고 온유한 성품이 되고 그리고 더불어 사는 훈련을 지속할 때는 내 삶 자체가 큰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덕을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사람 좋아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그게 인정받는 것이고 그걸 가리켜서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게 기본적으로 훈련되어 있는 사람은 직장 생활하든 학교를 가든 어디 취업을 하든 또는 어떤 인생길 어떤 영역에서도 환영받는 거예요. 중요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 끌어안고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젊은이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깨달은 것들 마음에 끌어안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나의 일상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날마다 경청하며 믿음으로 나가겠나이다.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일상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굳이 우리 마음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들은 말씀 붙잡고 세상 속에 나가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임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어디를 가는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 도와주시고 나의 일상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독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우리들,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만 높이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 대한 헌신을 다짐하며 이 귀한 예물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함께 박수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들은 말씀대로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일상의 변화가 일어나며 겸손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움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표심팔로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수고했습니다.